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날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았고요. 약간 언급을 하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을 때 여기서 세상이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소금이니, 그 땅의 소금이니, 그 땅의 소금, 그 땅의 소금. 그 다음에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세상이죠. 세상의 빛이라.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자세히 들었죠? 소금.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죠. 온 세상이 다 썩어져 갑니다. 그러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은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빛이라 하면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낼 줄 믿습니다. 늘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속 사람에게 빛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밝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빛을 발하고 소망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빛을 발하고 온유와 겸손의 빛을 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빛을 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착한 행실은 빛으로 말미암는 행실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 빛은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도 빛이죠. 아주 그건 기본적인 기본. 누구나 해야 할 것이죠. 세상의 윤리 도덕은 아주 기본적인 빛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인간이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한 착한 행실은 그런 행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줍니다. 빛을 줍니다. 그 받은 그 빛을 그대로 발산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근본 자체가 어둡고 영혼 자체가 속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무리 자기의 그 수고를 들여서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을 가리키는 거죠.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보통 사람이 행동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해야만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삶이 모범이 되어져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되지 않는다. 입만 살아가지고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문이 막힌 것은 뭐 때문에 막히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다. 사고방식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언행 심사가 똑같아요. 과연 믿는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려면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영혼은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듣고 믿음이 생겨야 자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받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가 너무 많고 허물이 많고 제약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믿는 자로서 마땅히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덕스러운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나오는 길이 다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한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우리 모두는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을 자주 드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신앙 연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이제 초신자 나보다 더 교회를 다 빠져. 덕이 되지 못합니다. 실족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하고 자기도 배웁니다. 이제 우리는요 신령한 것을 배워야 돼요. 거룩한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항상 나쁜 것을 배운다니까. 좋은 것을 안 배워요. 항상 나쁜 것을 배워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 나쁜 사람을 배운다니까. 더 잘 배워요. 더. 예배에 빠져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반응해주지 않으면요 죽은 자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신앙 양심이란 게 있어요. 양심. 신앙 양심 아버지 앞에서 이 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날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뭔가 생각이 틀리고 사고가 틀리고 행실이 틀리고 얼굴빛이 틀려야 돼요. 짜증스러운 얼굴 하나님의 자녀 얼굴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많은 얼굴 하나님의 자녀 얼굴 아닙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 하나님의 자녀 얼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뭘 두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물론 신약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지만 일단 예수님의 당시로는 신약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 생각하면 오늘날 보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지만 당시로 생각하면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완전함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 자, 불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을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불완전하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 없이 과학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없이 교수가 되어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완전하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완전과 불완전은 뭐냐?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죠. 아멘 합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고 능력을 주지 아니하고 지혜를 주지 아니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냥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져야만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고 믿음을 가져야만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 이것을 완벽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스스로가 완벽하려고 해요. 이거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완벽하려고 해요. 남편 앞에서 완벽하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것이 또한 억압입니다. 억압. 이걸 외식이라 그러죠. 외식.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이 10%다 그러면은요 10%의 빛으로 살면요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빛을 내가 일부러 발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로 되어져야지 내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지 여러 가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굉장히 또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속에 있는 착한 행실은 빛으로 난 행실들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난 행실이 10밖에 없다 그러면 10만 정직하게 발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구 담화가 30쪽짜리 30와트가 있고 60와트가 있어요. 100와트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빛이 여러분들이 가진 빛이 30와트라고 하면은 32와트 더 이상을 발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30와트 그대로만 흘러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대로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만큼만 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럼 그 작은 거 가지고 사세요. 감사하며.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간구해야 돼요. 근데 일부러 없는 빛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데 속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근데 겉으로만 완전하려고 해요. 이건요 큰 억압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많은 죄를 더 범하고 있어요. 일부러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합시다. 일부러 행복한 표를 낼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에 웃음이 하나도 없는데 일부러 웃을 필요가 없어요. 가시적인 웃음이잖아요. 그건 정직해야 된다니까. 내게 기쁨이 있는 대로 기쁨을 발산하십시오. 내가 지혜가 있는 대로 지혜를 발산하십시오. 그게 정직이야. 그게 정직. 그러니까 무슨 척을 한다든가 무슨 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가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외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인처럼 옷을 입고 다녀야 돼. 이게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가 조장해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런 정직함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만큼 네가 변화된 만큼 너희가 변화된 만큼 너희가 자녀된 만큼 영광을 가진 것만큼 내 사랑을 만난 것만큼만 그것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필요하면은 외식을 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잖아요.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말씀이 밖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로 바꿔져야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밖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을 가졌다 그런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멘. 우리 주님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입으로만 사랑, 머리로만 사랑. 근데 마음에는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어. 이거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삶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여기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다 알아요. 남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사랑이 없어. 그렇게 사랑이 전해지질 않아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래에 있는 자는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를 복음이라 그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 있는 거 복음이죠. 우리 속에 지혜가 있는 거 복음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 복음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게 없는 거 복음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만 들어서, 귀로만 들어서, 소리로만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 율법적인 지식 가지고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사랑도 없는 사람이 사랑을 얘기해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믿음을 얘기해요. 그럼 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말씀이 밖에 있을 때를 율법이라 그러고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능력이 될 때를 복음이라 그런다. 복음. 아멘.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책가방 끈이 짧아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없는 영의 말씀입니다. 이 영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할 때, 살려주는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으로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우리 속에 죄가 사해져요. 성경에서 완전과 불완전의 차이는 뭐냐? 불의는,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는 다 불완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건 다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한들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구석구석마다 요소마다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뭐 불완전입니다. 불완전. 그럼 뭘로 사는 것이 완전이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이에요. 근데 그 성령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자예요. 불법자.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고 우리 죄를 사해 주지 않냐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해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봐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도 알지 못하면서 아무리 변화되려고 수양을 쌓고 노력을 해보세요. 심령이 변화가 된가? 변화 안 일어납니다. 변화시킨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여기서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문자적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속사람을 구성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만이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는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올 때만이 우리 인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완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완전을 추구합니까? 얼굴을 뜯어 고쳐서 완전을 추구하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완전을 추구하고, 남들이 가진 걸 다 가져가지고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그 은혜의 존재로 우리가 빚어질 때 영혼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체를 완전하게, 물론 뭐 성령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옷을 입든지 뭐 명예를 갖든지 완전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완전이 아닙니다. 영원한 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완전이죠. 이 영원한 완전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이 온전이란 말은 완전히 퍼펙트입니다. 완전과 똑같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말씀을 가져서, 은혜를 받아서 완전해지려고 해야 되죠. 그 의지는 써야 되죠. 성령의 의지는 써야 합니다. 자기 의지는 버리고 성령의 의지를 써야 해요. 그것이 사모함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의지는 인간의 의지 속에 없어요. 믿음으로 난 의지예요.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의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입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지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의지는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우리 인간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가 오면은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령한 의지를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의지, 말씀으로 거듭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좀 중요한데, 17절과 18절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2000년 동안 이렇게 열려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이걸 깨닫는 자는 엄청난 큰 축복이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거 다 이루리란 말이 여기 있죠? 이 다 이루리란 말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취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우리 속이 완전해지죠? 그래서 완전함과 여기서 성취는 같은 개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율법이나 선지자는 그 18절에는 율법이 1.1획과 이제 대치가 되어지고, 또 율법과 선지자는 천지와 대치가 되어집니다. 천지와 맞닥뜨려집니다. 대응이 돼요. 대응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따라갑시다. 율법의 나라가 있다. 자, 율법의 나라는 죄악의 나라예요. 따라서 율법의 나라는 죄악의 나라다. 사탄의 나라다.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보이지 아니한 나라. 그래서 나라에는요, 성경에서요,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한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서도 두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육신의 생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고, 자, 염려, 근심, 걱정은 육신의 생각을 일으키죠. 염려, 근심, 걱정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을 일으키는 어둠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깨닫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안에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멀리 두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제약을 즐기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행복하게 생각이 되어져요. 죄 짓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생각이 되어진다니까?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요, 죽기 전에 늙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좋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음아지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미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남들이 다 하는 걸 다 못하고 남들이 마시는 술도 못 마시고 남들이 피는 담배도 못 피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다 늙어서 갈 거야. 다 늙어서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이 뭐냐면은 죄악에 길들여진 체질이에요. 그 죄악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들이 그만둘 수 없어요. 은혜가 그만두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된다. 은혜가 오면은 저절로 끊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포기하라, 그만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것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든요.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 사랑을 구하라 그러죠. 그럼 그 사랑이 오면 저절로 싫어져요. 죄 짓는 일이 싫어져. 그것이 미워져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뭔가 오히려 더 억압을 받는 것 같고, 할 것을 내가 해야 될 걸 다 못한 것 같고, 불편한 거 너무 많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불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법이 왜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유가 있어요. 어디서 자유입니까? 법 안에서 자유야, 법 안에서 자유.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다 법망에 걸려서 억압을 받게 되고 구속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법의 지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법 안에 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법 안에 있어야 지혜가 열리고, 법 안에 있어야 하늘의 상급이 열리는 거예요. 법 밖에서 아무리 행동해봐야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심판이에요. 지옥 갈 불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법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법이 뭐냐?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 이 말씀의 법을 거역한 만큼 우리 영혼은 고통하고 있어, 속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자기 영혼의 그 공고함과 자기 영혼의 그 슬픔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망을 우리가 다 느낀다고 하면은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느껴요. 실제로 느낍니다. 그 고통을.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버려요. 생지옥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지옥이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생지옥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전달돼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인생을 청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쁘게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족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행복은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다 오는 행복이에요. 만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럴까? 이 목사가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만나보지 못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인 하늘이 있고 영적인 땅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사단의 나라에도 영적인 하늘이 있고 영적인 땅이 있어요. 사단의 나라에 천지, 하나님 나라에 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그러죠.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할렐루야. 영적인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도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면은 원망이 나와, 근심이 나와, 걱정이 나와. 이게 사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단의 나라로 뭐가 들어오냐? 처음 하늘이 들어와요. 처음 땅이 들어와. 아멘. 하나님 나라로 새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새 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믿음이 없는 부분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믿음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요. 천지가 소멸되어요.
천지가 떠나가요. 천지가 없어져요. 누구의 천지? 사단의 마귀의 나라에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어디서? 우리 안에서. 어떤 하늘이냐? 사망의 비를 내리는 하늘이, 사망의 먹구름 있는 하늘이 없어져요. 아멘 합시다. 처음 땅은 뭐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 죄악의 땅이 없어져요. 우리 속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천지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천지는 눈에 보이는 천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국어사전에 능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 깨달았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는 자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 다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구하셔야 된다. 지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따라서 합시다. 지와 계시형을 내게 주사. 마음 눈을 밝혀. 지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별시키는 영이에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영이에요. 마귀의 영과 구별시키는 영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입니다. 천국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과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가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늘천 땅지 천지입니다. 사단의 천지입니다.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없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율법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이 율법이 복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성취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은 천지가 없어져요. 어디서? 우리 안에서. 사단의 먹구름, 사단의 비가 내리는 죄악의 비가 내리는 그 하늘이 없어진다니까. 율법의 해달별이 없어져요. 해달별이 떠있는 하늘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 처음 하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새 하늘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듣기 어렵다.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때로는 원망이 있잖아요. 원통함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라고? 사단의 하늘이. 이 땅은 어디 땅이라고? 사단의 땅입니다. 사단의 땅에서 올라오고 사단의 하늘에서 피어나는 그 속성이에요. 이것은 뭐냐? 율법의 속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율법은 사단의 나라로 역사하는 게 율법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는 게 복음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은 사단의 나라로 역사하는 것은 복음으로 성취가 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 있는 자고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복음 아래 있는 자는 사랑 안에 있는 자예요. 말씀 아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지배받는 영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천지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성취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요.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막 불안이 있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쫙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갑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이것을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본 게 아니면 영안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영계를 본 게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이 안 보여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영안으로 본 게 영안으로. 육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영안으로 보니 보이겠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라? 천지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늘천 땅지. 아멘. 천지가 없어졌다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도 마찬가지. 이 바다가 눈에 보이는 바다는 아니야.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고
사단의 바다입니다. 영적인 바다입니다. 어디 안에서 없어졌습니까? 우리 안에서. 따라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은 영적인 우주다. 사람은 우주 속에서 산다. 우리 내면에 영적인 우주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들판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내면에. 그래서 여기서 바다도 죄악의 바다예요. 사망의 바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오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므로.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처음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사단의 바다가 떠나가는 거죠. 뭐가 처리됐냐? 율법 아래 있는 저주가 처리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저주. 그게 뭐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사망의 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 죄 아래에 있는 것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바뀐다 이 말.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고 바다가 없어져야 고집이 떠나가고 혈기가 떠나가고 원망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무지함이 떠나가고 게으름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불순종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왜 안 일어났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전히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사망의 바다가 너무너무 출렁거리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복음의 능력은 교회에 몇 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마음속에 왔느냐예요. 복음의 능력은. 일주일 내내 교회 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참 복음의 능력은 변화된 인생이에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교회를 찾고 자주 기도하는 것도 이런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받은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금방 측정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든 예배를 참여해보고 한 4달, 5달 정도 지나봐요.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보세요. 사람과 관계에서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내 말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이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야, 너 젊어졌다. 너 이뻐졌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바뀌죠.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얼굴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빛을 발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세월도 흘렀지만은 누가 가르쳐 준 자가 없어서 이 비밀을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성경은 성경이 푸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았냐? 처음 하고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게 천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 파란 하늘이 없어지는 거, 우리 지구가 없어진 걸 천지가 없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영의 말씀이다. 육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 영의 세계를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안 열리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눈이 열리는 것처럼 큰 행복은 없어요.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면 천지가 없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율법의 1.1획이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지냐? 복음으로 성취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뜻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러니까 기쁨의 사람이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됐다. 무슨 말이냐? 율법, 슬픔이라는 그 율법, 제2의 율법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그 기쁨이 뭐야? 복음이래요. 복음. 할렐루야. 그럼 슬픔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슬픔이 없어지려면 우리 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유리바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바다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그 유리바다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유리바다를 구해야 되겠죠. 새 하늘과 새 땅을 구해야 돼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라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날려버리고 복음 안에 거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했거든요. 이거 설명 아주 쉽게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는 없어져야 할 천지가 있고 있어야 할 천지가 있어요. 없어져야 할 천지는 사단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할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율법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복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뭔가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져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고집이 비워져야 돼. 슬픔이 비워져야 돼. 기쁨으로 채워져야 돼요.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어떤 계명이냐? 율법이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다 계명이라 그런 거죠. 계명. 계시의 명령.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은 말씀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안에 천국을 갖다 주는 말씀이고, 아멘.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고. 왜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냐 하면은 우리의 영에 우리 속사람의 삶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우리 속사람은 천국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속이 지옥으로 살아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 천국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존재가 바꾸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새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말씀을 행해요. 말씀을 행해요. 뭘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행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를 행해야 돼.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의 그 지위가 천국에서 이어지냐?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적인 지위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더 위대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 대통령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지옥이야.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지옥이다. 불행한 거죠. 그건 성공이 아니야. 성공이. 아무리 명예를 가졌다 한들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을 가졌다 한들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성공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땅의 성공이 천국까지 이어진다면 나 여기 안 앉아있어. 여기 안 서 있어요. 지금. 여기 안 서 있다니까. 나도 명예를 위해서 살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그것과 영의 세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얼마나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만났냐에 따라서 영원한 신분이 결정나는 거예요. 영원한 신분이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신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자기 안에 이루고 자기가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달리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많이 오면 그 목사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자기 안에 이룬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크기, 건물의 크기하고 천국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들의 수의 많음과 천국의 크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으로 얼마나 내가 변화를 많이 받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그렇게 큰 교회를 다녀도 기복주의를 못 따나. 이 세상의 복을 못 따라는 거야. 그 어린아이. 어떻게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요. 뭘로 초월하냐? 믿음으로 초월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초월해요.
초월적인 힘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것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권세로 세상을 초월해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크다 일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이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크다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각자의 영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받았느냐, 얼마나 눈에 보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적인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림자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실체로 여기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며칠 동안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간 그 주는 플로리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날마다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갈까? 얼마나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잡혀 있을까?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느껴지질 않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안타깝게 보여요. 영성이 없어요. 많은 종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법으로 합법화 시켰어요. 목사들도 동성연애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동성연애를 반대하잖아요. 넘어와서만 읽어보세요. 남색하는 자 나오죠. 남색하는 거.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근데 법이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못됐다고 회개하라고 하면 법에 걸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만 그것을 법으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세계는 다 허락하고 있지 이제는. 이번에도 그 법이 통과하려다가 크리스찬들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남자끼리가 부부가 될 수 있고 여자끼리가 부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법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고 여자는 여자로 창조했다. 둘이 한 몸이 이루어지게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요즘 드라마를 봐도요,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성경을 모르면요, 시대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치닫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기 전에 주변에 여러분들도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만나면 복을 주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온 사람도 있어요. LA에서 거기까지 오려면은 LA는 서쪽이고 제가 가는 곳은 이제 남쪽에다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LA에서 플로리다까지 오려면은 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미국이랑 같은 나라일지라도 6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동남아보다 더 멀어요. 동남아는 3시간이면 가요. 같은 나라에서도. 그런데 LA에서 오는 겁니다. LA에서. 그럴 때 뭔가를 마음에요. 이번에 가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를 기대하고 와요. 호텔에서 이제 로비에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요. 학위 받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오는 거예요. 꼭 인사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썩어져 가고 있는 미국을 변화시키고 썩어져가는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뭐냐? 세계 선교 비전 센터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 이게요. 그들이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영적인 대화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사역도 했어요, 제가. 목사님 앞에서. 전혀,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제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비밀한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놀랍니다. 그들이 놀래요. 때가 되면 초청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영성이 없어요. 말씀이 빈약해요.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나눠요. 놀래요, 놀래.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환상을 열어줍니다. 주의 종들 환상을 열어줍니다. 그들이 포기합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으로 그들을 세웁니다. 그 기초를 이번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세계 선교의 기초. 연합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이번에 마련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돌아오는데 이제 학예 수여식에 참여하고 거기까지 이제 차로 3시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가정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가정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마지막 악수하면서 헤어지는데요. 내가 딱 한 번 만났잖아요, 그분을. 근데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서로. 내 손에요. 뭔가를 한 움큼 집어줘요. 한 움큼 집어줘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항상 선교해요. 매월 선교 한 5, 6개를 돕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일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돈을 모은대요. 자기가 그래요. 일식집을 5개인가 6개인가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한 움큼 지어준 게 바로 선교비입니다.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죠.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발에 깨가 쏟아져요. 깨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깨가. 깨가 굉장히 비싸죠? 이게 뭔 뜻일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서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어디를 가도 복음에 의해서 서로 연합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 일을 해요. 그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저는 미국에 연고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 목사님, 2분은 매주 기도하신 분이에요. 세계 선교 비전센터를 위해서 교회가 전체에 기도하는 2분 목사님. 한 분은 거기에 재물을 바치는, 재물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지만 세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선교. 그 영적인 세계 선교를 그냥 가리 잡고 내가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도 듣지 못한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또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정말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는 능력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의는 뭡니까? 자기 의야. 자기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자기 의죠. 자기 자랑에서 난 의. 율법적인 의입니다. 복음에서 나는 의가 아니에요. 그게 속에 말씀이 있겠어 없겠어? 말씀이 없으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거룩한 채 했어. 기도한 척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척 했어요. 근데 속은 없어. 진실이 없어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너희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속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척하고 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죠. 우리 속이 변화가 돼야 되죠. 변화가.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지죠. 한마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양은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거지요. 남들 보기엔 잘 믿은 것 같아. 그러나 속에는 빛이 있다 없다? 없어. 시커매요. 그 속이 시커먼 상태에서 겉모양만 빛이 있는 모양만 냈어요. 빛 좋은 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의는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고 아멘 합시다. 속이 아름답고 속이 채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겉만 척하고 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실이 속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복음에서 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난 의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복음에서 난 그 의가 충만하려면 천지가 없어져야 되죠. 사단의 모든 권세는 천지로 옵니다. 처음 하고 처음 땅으로 와요. 이 사단의 권세가 없어져야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고 천지가 새로운 새 땅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천국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의 천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를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지가 없으면 사단의 천지 가지고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천지가 떠나고 천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영혼, 속사람이 변화된 영혼, 복음을 가진 영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 사람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